입니다. 오늘 재앙 8번째 재앙이고 또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 신하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어려움과 일들이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 없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걸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난 사건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한 사건 때문에 상처 속에서 너무 원망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고 또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가끔씩 사용하시는 심판의 어떤 표징, 심판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보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오늘 5절 6절에 보면 얼마나 메뚜기가 이렇게 애굽을 강하게 덮쳤는지를 보여주죠.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가득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땅을 볼 수가 없대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나중에 14절 15절에도 보면 보세요. 14절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매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면 밭의 채소, 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갉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을 보여줬고 그때 메뚜기가 한 지역을 쑥대밭을 만드는 걸 봤어요. 지금도 가끔 있죠.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오냐면 한 지역을 그 산을 다 싹 쓸고 갔는데요. 진짜 민둥산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를 없애기 위해서 왜 그 불 나가는 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왔어요.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오만 걸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지구상에 가끔씩 있는, 물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올 만큼의 메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나가면요 뼈도 못 남아요. 나무도 안 남더라고요. 싸그리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싹 다 갉아먹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이 주는 특징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대 가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는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내릴 거다. 그래서 빨리 우리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요 선포만 하고 나와버려요.
이게 이제 8번째 재앙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와 대화를 하거나 또는 바로에게 답을 기다리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선포만 딱 하고 나오죠. 뭔 의미냐면 대화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와서 간언을 하는 거예요. 내보내자는 거죠. 제발 이스라엘 내보내자. 왜요?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을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강한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8번째 재앙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도 온다고 하는 소문만 듣고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서 처음 나오는 사건이에요. 왕한테 찾아가서 간언을 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잡아둘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왕은 아직 안 보이십니까? 애굽이 다 망한 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언, 좋은 말로 간언이지, 왕하고 신하들하고 이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신하들이 왕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온 단어로 굳이 하자면 완악했던 모든 신하들이 다 꺾여버렸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빼놓고는 전부 마음을 돌이켰고 이제는 말씀만 떨어져도 벌벌벌 뜨는 이런 입장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8번째 재앙에 처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발 내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술사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기적을 행하면 요술사들이 따라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따라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요술사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술사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바로 주위의 참모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한 번도 바로 왕이 와서 간언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런 말이 없었는데 드디어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냅시다. 아직도 애굽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망했는데, 다 죽었는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참모들이 떠나고 요수서도 떠나고 다 떠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드디어 좀 남아있는 이 신하들도 왕을 원망하는, 고집불통. 이 정도 되면 나라 살려야 될 건데 이제 고집불통. 그래서 신하들도 왕을 이제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말했지만 완악한 존재가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죠. 나머지는 다 돌이킨 거예요. 다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8번째 재앙, 오지도 않았는데 8번째 재앙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와서 간언을 하고 그 간언하고 가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약간 마음이 동했는가 봐요.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급하게 부른 것 같아요. 다시 데려오니, 왜냐면 8번째 재앙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쫓아와서 간언을 하고 가고 나니까 모세 데려와라 이런 거죠. 모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드디어 보내기로 합니다. 좋다, 가라. 너희 하나님 섬겨라 라고 하죠. 근데 8절 마지막에 애매하죠. 갈 자는 누구냐? 누가 갈 거냐? 이렇게 묻죠. 모세가 뭐라 대답합니까?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녀노소 다 갈 거고 그 다음에 양, 소 다 데리고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0절에 바로가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10절 보세요.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약간 해석이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가는데 어린 아이까지 다 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이 말이에요. 웃기지 마라. 그건 안 된다. 그리고 그건 나쁜 것이다. 나쁜 생각이다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번역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 뭔데요? 영원히 애굽에서 나가는 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영원히 나가게 되는 거.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애굽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원래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바로는 안 들어줬어요. 이 사흘길이 실제로 사흘길이었냐? 아니었죠. 실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거의 한 50일, 47일인가 48일 걸렸어요. 왜 사흘길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사흘길쯤이라는 단어는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사흘길쯤 갔다가 돌아오는 것조차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예요.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사흘길쯤 나갔다가 제사하고 돌아올 거다. 바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이 그렇고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사흘쯤 가서 예배하는 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걸 이해해 주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절대로 못 나간다. 절대로 하나님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바로가 그런 존재예요. 조금도 양보해 주지 않고 조금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바로.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 이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양과 소 다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 바로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이것들이 도망갈 생각이구나.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고 올 생각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도망가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들이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흘길쯤이라고 말하라고 했고 모세는 사흘길쯤이라 했고 또 돌아온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이 돌아온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누구 갈래? 했더니 다 갈 거고 그 다음에 양과 소 다 데려갈 거다 했더니 아,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완전 도망갈 건데 사흘길쯤이라고 말했구나. 나를 지금 속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왜 안 보내주냐? 영원히 노예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단이에요. 영원히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살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바로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 가라라고 했다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완악해져 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것들이 나에게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로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달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절대 애들은 안 된다. 그 양이 안 된다. 장정만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원래 너희가 내게 구했던 게 장정만 가는 거다. 더 이상 타협 없다. 그리고 내쫓아버리죠. 못을 딱 박아버려요.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못을 딱 박아버리고 그 모세를 내쫓아버렸다라고 우리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내쫓아버려.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말했던 메뚜기 재앙이 내립니다. 이제 한번 보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해라. 근데 이게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지난 재앙이 우박이었는데 우박으로 그래도 남아있는 채소들, 남아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걸 메뚜기가 올라와서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땅이 안 보일 만큼이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심하냐? 14절에 메뚜기가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이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주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리게 되죠. 15절은 우리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다. 이 지금 밭의 채소, 나무 열매, 푸른 것 이런 전부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계속 재앙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했던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창조죠. 왜냐?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싹 다 거두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도 보여줘요. 자,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어둡게 되었다라죠. 자,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자체만도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덮어서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 어둠 재앙이 바로 다음 재앙 9번째 재앙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흑암 재앙이고요. 17절에 바로 입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달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죽음만을 내게 떠나게 달라 했는데 흑암 재앙 다음에 오는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알지만 메뚜기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동풍을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가 애굽으로 올라오게 되어지죠. 홍해 재앙, 홍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홍해 사건 때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메뚜기가 그 홍해에 나중에 전부 다 빠져 죽는데 어느 정도 빠져 죽냐면 19절에 보시면 하나도 남지 않죠. 나중에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홍해 재앙이고 얼마만큼 죽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이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재앙의 어떤 전조적인 현상 또는 그림자의 있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둡게 되는 재앙, 장자의 죽음, 그다음에 홍해 사건을 물론 바로나 애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메뚜기가 덮쳐서 죽게 되었다.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왕도 이 정도인데 왕이 입에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번 죽음만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죠. 얼마만큼 재앙이 심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은 죽음을 느끼게 해주는 죽음의 공포를 드디어 느끼게 되는 재앙입니다. 16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재앙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줄 알았겠죠. 아, 이번에 또 힘들겠구나라고 했겠지만 실제 재앙이 올라오고 나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절 지난주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번에 또 죄 지었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래. 그래서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야기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가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메뚜기를 전부 불어다가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이게 한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는 다시 완악해지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살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아직은 재앙이 끝날 때가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아직 바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아직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지만 바로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보게 해야 돼. 이걸 정확하게 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재앙을 아직도 더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앙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홍해까지 하면 3개가 더 남았는데 결국 재앙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목적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냥 귀로 듣는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오늘 1절, 2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고,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다음에 바로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아론, 전부 그 당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2번째, 2절에 이야기했죠. 내 후손들, 다시 2절 보십시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린다. 지금 재앙을 내리는 중요한 목적, 새롭게 등장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알아야 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고 있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경의 목적이 이거예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종교 전부 우상이다. 진짜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야 될 모든 사람들, 신자, 불신자 상관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결국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당시에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또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처럼 완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 바로는 그렇게 대적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바로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바로처럼 완악해지지 마라. 너희는 바로처럼 목이 곧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바로처럼 다른 것 의지하고 신 아닌데 신이라고 믿고 자신을 또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그 말씀에 겸비해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가 완전히 꺾일 때 그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바로가 완전히 꺾여 나오고 애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용어죠. 이미 그리고 아직.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손을 들었고, 그래서 모든 나라 이제 나가라, 이제 해방이 됐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됐죠. 이번 주가 그 날이겠죠. 8월 15일. 예. 자, 해방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는 아직도 일본 경찰들이 칼 들고 다니고 소식을 몰라요. 알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있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일본이 철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떤 시골에는 그 일본 순사도 그 소식을 못 들었고 한국 사람도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여전히 분명히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요. 법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삶은 아직 해방을 못 받고 있죠. 여전히 일본 경찰이 칼 들고 오면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그런다고.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체의 모습이 우리의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아직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게 강미안인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이 받았지만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부자 청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했더니 제가 어릴 때 다 지킨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부자였던 거죠. 부자인데 그거 다 주고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면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뭘 예를 들냐면 낙타 이야기를 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 어느 게 더 쉽냐 할 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부자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죠? 가난해져야 돼요. 부자가 지금 부자인데 그 부자의 마음 상태가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자의 마음 상태를 누가 가난하게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 부자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궁금해하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에서 한번 궁금한 찾아보시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나중에 이 부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된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처음 이해를 못했어요. 다 나눠주고 오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자, 중요한 부자가 이 바주의 가장 부자가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 교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 심령이 낮아져야 되고 네가 그 심령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네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가 부자이다 보니까 이게 돈을 나눠주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부자의 마음 상태를 가난하게 누가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베드로가 뭐라냐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제 이 부자는 하나도 못 버리고 돌아갔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난 구원 못 받는구나 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딱 보고 있다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을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다 버릴 수 있는 건 사람이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죠. 부자도 못 알아들었고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는 다 버리고 왔대. 그 다 버리는 건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다 버리고 왔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정말 다 버리고 왔을까요? 안 버리고 왔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나서 그 다음 말 하냐면,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왜 다 버렸을까요? 그럼 실제 베드로가 영 안 버리고 왔을까요? 저는 좀 버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배도 버리고 이같이 버리고 왔겠죠. 그럼 이제 왜 버렸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줄 거니까. 버리고 오면 예수님이 줘. 그래서 버린 거죠. 그럼 버린 게 아닙니다. 얻을 것 때문에 버린 거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일부를 버린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이거 구하면 이거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걸 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온 거죠. 지금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다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줄 거니까. 다시 주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버리고 왔을 뿐인 거죠. 그럼 실제 버렸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주님이 십자가 다 됐는데, 십자가 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죠. 버렸나요? 안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받았냐도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구원받았냐? 아니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구원받았냐?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도 베드로가 빨리 듣습니다. 하지만 고기 잡으러 가죠. 버린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버린 거지. 그건 버린 게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다 버렸다면서 버리지 않은 베드로, 우리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바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야 되는 가정이 중간중간의 모습이 보면 마치 바로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바로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바로나,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다고 하는 베드로나,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부자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신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에게도 주는 메시지고, 바로 베드로에게도 주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당세복을 완성해 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돈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돈 많은 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네가 진짜 망한 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붙잡았을 건데,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주님을 진짜로 붙잡았을 거예요. 살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가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시나 입을 통해서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망한 줄 모르겠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다 버렸냐? 근데 안 버렸잖아요. 아직도 세상 붙잡고 있고 아직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있으면 베드로가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이 아직 망한 줄 모르겠냐?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러 오신 줄 아직도 모르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아야만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못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 통해서 200만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경제를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내보내지 못한다. 경제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못 내는 거죠. 그런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이 망한 줄 안 보이십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저들을 붙잡고 있을 겁니까? 신하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바로의 모습들, 여전히 갖고 있는 애굽의 사상들, 여전히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굽, 이것이 하면 된다고 세상 기준들, 오늘 바로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아직도 세상이 망한 줄은 모르겠냐?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모르겠냐는 거죠. 잘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 향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망했다고 안 보이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냐? 언제까지 세상 기준으로 살 거냐라는 거죠. 얼마나 더 망해봐야, 그렇죠? 얼마나 더 망해봐야 그 애굽을 손에서 놓겠냐? 세상을 손에서 놓겠냐?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붙잡을 세상이 있냐? 라고 하는 거죠. 바로도 이스라엘도 들어야 될 메시지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안엔 바로가 꺾이져 나가도록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이 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많은 후대들 알아야 돼요. 누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신명기 6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시간 적당히 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지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 수많은 애굽 사상들, 수많은 애굽의 체질들, 수많은 것들을 다 뜯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올바르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진짜 기독교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본 기독교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의지할 게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만들고,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올바로 깨닫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 버리고 왔다고 말했고 뭘 줄 겁니까?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뭘 달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베드로는 살게 됐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는 이리 어마어마한 재앙을 계속 만남에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런 재앙을 계속 반복되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절대로 깨닫지 않는 자 있습니다.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택함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비하여져서 더 이상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겸비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우리 속의 바로를 제거하고 애굽 사상을 제거하고 애굽 습관을 제거하고 애굽의 많은 세상의 기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시간 내에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상태는 아니죠. 우리는 그 상태를 두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바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 같은 인생으로 바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